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렘넌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막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날이요.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생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저는 참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 해마다 딱 이맘때쯤 딱 되어지면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친정을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결단하셨거든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것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친정 가겠다라고. 너무 잘하신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부분들이 잘못되게 딱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행사만 있으면 예배를 빼먹는 게 맞구나. 이게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각인돼 버립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계속 내 삶과 지금 현실과 자꾸 타협할 겁니다. 그래, 이런 날에는 그냥 예배를 빼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영적 생활인데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이전에, 영적인 삶을 살기 이전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몰라요.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친다니까요. 어제 한 목사님하고 제가 밤늦게 통화를 하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것도 지역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점집들 그 현장들 앞에 가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니까요. 벌집을 쑤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흑암이 막 역살하니까 생전 안 하던 가위 눌림까지 당한 거예요. 그럼 깨달은 겁니다. 진짜 영적인 거구나. 사탄이 진짜 있네. 진짜 귀신이 있네. 영적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여러분 붙잡을 거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겠지만 그 중에 핵심 메시지는 오늘 이겁니다. 이 빨간 글씨. 이번 주 여러분의 답, 그 답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복잡한 일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그래, 예배가 답이다. 예배 드리자. 이번 주의 처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리신 처방입니다. 인생에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처방입니다. 너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예배 드려 살아. 이번 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숙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무조건 다 예배입니다. 모든 걸 여러분 예배로 다 풀으세요. 여러분의 그 사역의 내용들, 여러분 내용도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님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양육할 때에도, 또 여러분 다락방이나 여러분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모임을 가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딱 주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할지니라. 목사님,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할지니라. 목사님, 나는 정말 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할지니라. 이번 주간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설교만 나와 있는 그 예배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생방송으로 또 이게 녹화가 되어서 이 전체가 지금 다 나갑니다. 그러면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저 축도하는 것까지, 이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되어지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처방입니다.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무섭다고 하는 그 암, 난치병, 유전병, 불침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치료하신다니까요. 예배할지니라. 한 여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요. 이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딱 들고요, 바켓을 들고 물도로 나온 겁니다. 우물가로. 근데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 동네의 문제입니다. 그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개와 같다 그랬어요.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좀 낙후되어 있는 현장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저 개, 이런 멍멍이 개, 그 말하는 건가? 개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왕따 시켰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그냥 저들은 개니까 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이나 했어요. 자꾸 남편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법에 결혼을 3번 이상 하면 그 여자를 음탕한 여자라고 이렇게 찍힌 겁니다. 어쩌면 실질적으로 그 여자가 그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음란한 여자죠. 그 가정 문제, 남편을 갈아치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인간. 여러분 자꾸 그 인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 바꿔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근본 문제를 갖고 있어. 그 사람도.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갈급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져요.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풀려. 그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와라 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요. 몇 번 결혼했는지, 이 여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3번째 문제, 그 여자의 개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살아요. 근데 야곱의 우물에 와서 지금 우물을 지금 길러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우물은
수가라는 성에 있지 않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겁니다. 다른 동네까지 와가지고 지금 물을 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제6시라고 그랬습니다. 6시라는 말은 정오 12시입니다. 점심 12시죠. 중동 지역은 12시가 되어지면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요. 그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얼씬도 거리지 않아요.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물도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동네가 아니라 세겜이라는 동네에 온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온 겁니다. 어찌 보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망상, 대인기피, 여러 가지 그 사람 관계 문제 속에 있던 이 여자, 그 개인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역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개인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여러분 근본 문제 아시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 여자의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냐?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던 그 여자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자여 하면서 이겁니다.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예배할지니라.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할지니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처방입니다. 우리 서찬규 집사님이 아내 되신 집사님이 여러 가지 참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딱 방문할 때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목사님 처방 좀 내려주세요. 처방 이겁니다.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첫 번째 1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돼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런 마귀, 사탄, 이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돼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봤다는 분들 가짜입니다. 목사님 내가요 우리 친정 엄마를 봤는데요. 내가 구슬했는데 막 구슬하는데 막 친정 엄마가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울면서 막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 아닙니다. 친정 엄마를 가장한 귀신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형체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은 그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뭘 봤다. 다 가짜인 겁니다. 아니 제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참 이게 참 보니까 병든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영호야, 손자야, 이 꽹이 어디냐, 꽹이, 홈이 어딨냐, 삽이 어딨냐, 내 묘를 한번 가봐라는 거예요.
내 묘가 물이 차가지고 내가 너무 춥고 내가 너무 배고프고 하다는 거예요. 제가 꿈인데요, 쌍욕을 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를 가장한 그 귀신을 향하여 제가 쌍욕했습니다. 제 꿈인데도요. 얼마나 제가 생생한지 몰라요.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겨. 근데요, 딱 떠나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시커멓게 딱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짜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 인간이 생명이 된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담긴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 육체가 있고요, 또 영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인간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육체는 원래 있던 그 흙으로 돌아가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우리들은 뭡니까? 심판받지 않고 막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적 문제와 영적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함께 할 때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늘 만나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그 결과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첫 번째 1번,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고아가 되잖아요. 이 마귀 놈이 여러분을 주워다 키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그 영적인 존재, 그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마귀를 잡은 거 아닙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지금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여러분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마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세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이 귀신이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마귀가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착해, 조용하고 착한 겁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눌려버린 겁니다. 어눌한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엄청 착해요. 착한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우리 아들이 참 말도 안 하고요, 조용해요.
영적 문제.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세요. 16절 또 17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 나옵니다. 아예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완전히 마귀에 잡혀버린 상태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영적 문제가 뭐냐? 이 사단, 마귀, 귀신을 통해서 사람이 혼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혼미한 거 알죠?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혼미해지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사람이 혼미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래요. 사람이 혼미해지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상태. 마귀에게 완전 들려버리고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눌려버린 그 상태. 그 마귀놈 때문에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완전히 혼미해진 상태. 이게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혼미해지는 거죠.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 이 영적 문제에서 마귀의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 빼내시는 분, 해방시켜주는 분, 이 마귀놈이 여러분 꽉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뿌려야 됩니까? 구태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고사진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모든 이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셨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결박이라면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힘을 못 쓰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용서하셨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시간 믿고 영접만 하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해야 돼요. 영접 기도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 근거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래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영접 기도는 한 번이지만 매일 영접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영접을 속으로 하도 되겠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데요. 어디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받는데요. 사탄의 그 손에서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떤 영적인 축복이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성령 내 주,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대요. 성령 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사업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미래를 인도하신대요. 시편 119편 105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젊게 운세 볼 거 없어.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철저히 말씀 인도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이 찾아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분이 시행하신대요. 여러분 응답하신대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기도 응답. 또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흑암 결박. 이 더러운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대요. 내가 졌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의 도움.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 되어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이미 천국에 여러분 집 다 분양받아 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천국 시민 됐어요. 천국 시민은 시민증이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시민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시민증. 여러분 자꾸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처럼 여러분 갖고 다니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이요. 그 여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주민등록증, 시민증.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가 항상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혼자 예배 드리거든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항상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신분권서 7가지 영적인 축복 7가지를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한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간에는 예배할지니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생긴 답, 미션. 두 번째입니다. 2번 영적 생활을 하라.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라도 영적 생활을 시작하세요. 목사님 나 영적 생활 했는데요. 나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배를 드린 것과 앉아 있는 것은 달라요. 예배에 출석한 것과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린 건 달라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99%의 사람들이 있고요. 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서론적이에요.
하지만 1%의 사람들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다 들로 산으로 어디 다 놀러 가버린 겁니다. 밤에도 안 돌아와. 그만 놀러 갔다는 말이거든요. 오만대만 다 놀러 가. 그래서 제가요, 오늘 새벽에 막 비가 오길래 혼자 막 기쁜 겁니다. 이렇게. 아유, 잘 됐다. 너무 기쁜 겁니다. 비가 좀 더 와라. 좀 강풍 좀 불어라. 거의 대부분이 놀고 자빠지고 드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서론적이고 99%가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의 사람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어디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생활도 하지만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 우리의 인생에 좀 비율을 따지면 그 빈도수가 이제는 영적인 걸 좀 더 채워져야 하잖아요. 이제는요. 오늘 제가 말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이걸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영적인 생활로 좀 방향을 좀 잡아라. 육신적인 거 뭡니까? 돈, 외모, 학벌, 뭐 직장. 그래서 제가 불신자 친구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나면 꼭 지옥 같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전도 안 할 거면 안 만나는 게 맞아요. 나중에 그 친구는 다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마셔라 마셔 같이 마시고 들기고 이렇게 하면 친구야 하면서 친구야 친구 아이가 하면서 그 뭐 하려고요? 다 지옥 보내려고요. 아 친구 아이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인기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짜릿한 거 좋아하고 세상의 권세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쾌락적인 거 향락 좋아하고 또 서론적인 거 의식주 중심. 여러분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나 이걸 읽어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1절에 보니까 번성한 겁니다. 뭔가 좀 일이 풀리는 겁니다. 뭔가 좀 되는 겁니다.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때가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뭔가 세상이 아름다운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좋은 반지 하나 끼고 싶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 아름다운 거, 짜릿한 거, 그걸 쫓아가다 결국에는 홍수 심판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의 사람 노아는 8절 보세요. 그러나 돼 있습니다. 그러나 99%의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서론적으로 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또 보세요. 바울 시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서론적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내 마음에 끌리는 거, 내 육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3절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는데 여러분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이놈! 이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요. 이놈! 이러면 진노입니다. 이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연! 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된 걸 하면 이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놈! 진노를 받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미션을 딱 드린다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성도들끼리 같이 술 드시지 마세요. 혹시 난 고기를 먹었다, 술 드시지 마세요. 혹시 술 먹는다면 숨어서 딱 드세요. 아무도 모르게. 오늘 보세요. 바울에게도 수많은 육신의 그 유혹들이 막 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너무 육신적으로 가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했죠? 육체가 됨이라. 영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신 겁니다. 눈물 흘리신 겁니다.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육체가 됨이라. 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에게 다 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늘 우리는 육체에 지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예배 못 드리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육신이에요. 육신에게 대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결국에는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죠. 영으로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몸의 그 육신의 그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육신적인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그걸 딱 눌러야 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에게 지지 마세요. 영으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이겨야 돼요. 또 보세요. 1%의 사람들. 1%의 사람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걸 선택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요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분이 안 되어지면 범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안 뚫리면 강건함의 축복은요 안 따라오는 겁니다. 범사가 뭐죠? 여러분 하는 일입니다. 강건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질병, 어떤 건강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다른 게 뚫린다니까요. 영혼이 막혀버리니까, 영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니까 다 막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다 막힌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부분부터 여러분 회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또 그 갈급하고 무너져버린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줬던 그 미션과 그 답, 예배할지니라. 예배드리래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예배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이번 주간의 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한식, 일식, 분식, 중식 다 먹잖아요. 한 가지만 안 먹어. 영식. 영적인 양식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어 보세요. 말씀 없이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말씀 없이 현장 가보세요. 그러면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다 쓰러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시험에 다 걸려버립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힘 빠져요.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를 데리고 등산하러 갔다가 시겁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딱 그 길에 차가 쓰러지는 거, 사람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와, 나 사람이 딱 그러니까 사람이 말도 못하고요, 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없고요, 집에까지 온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저한테 그래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니까요. 빨리 밥에 물 말아고 주래요. 이게 저혈압이니까 사람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이요, 아무 손발에 힘이 아예 없어. 그 제가 이제 물 말아고 줬죠. 밥을 먹어도 떡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또 막 살아나니까 또 잔소리하기 또 시작해요. 또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영적인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영적인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쉬지 않고 역사해 줄게. 너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이 뭐냐?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영적인 심장이 다 멈춰 있어. 지금 심장 마비가 와 있어. 지금 여러분, 심장 마비가 오면, 심정지가 되어지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네요 4분 안에 살려내지 못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심정지 상태에 지금 전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전세계가 지금 전도가 놓쳐버리면 다 멈춘다니까요. 다 죽는 거라니까요. 심장,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여러분 계속 우리 전무하고 이 중심을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좀 미션을 제가 조금 드린다 한다면, 여러분 정말 실천해야 될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 생활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 생활 패턴이 뭐냐?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이걸 일주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입니다. 168시간이에요. 이걸 분으로 따져보니까 만 80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구원 읽는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 이 부분을 좀 빈도를 좀 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168시간이면 적어도 우리가 17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에 11조.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거의 우리가 육신적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다니는 신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70년을 산다는 가정한다면 70년 동안 68년 6개월을 육신을 위해 살아간대요. 나머지 1년 6개월을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 1년 6개월도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할 경우, 주일 예배 전체 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할 때 1년 6개월.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딱 1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간다. 아예 우리는요,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 육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데 6년 걸린대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5년 걸린대요.
예배 드리는 거 1년 6개월인데 줄 서는데 5년, 잠자는데 23년, TV 보는데 7년, 일하는데 26년,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하는데 7년. 염려 싹 버리세요. 웃는데 88일. 웃지도 않아. 우린 자고 먹고 싸고 막, 그렇죠? 다 육신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 늘려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체크해보면 놀랄 겁니다. 와, 내가 진짜로 육신적인 사람이었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사탄은 견고한 진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성의 성.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리는 강력, 강한 힘 예수 그리스도. 그 강한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다 복종한대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모든 그 권세자들 힘을 쓰는 것들 이것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십자가로 무력화가 된대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준목님이 올린 그 여러분 딱 청암사 맞습니까? 그 진영에 있는 그 청암사 보니까 2017년 작년 9월 달에 가족들이 다 떼거지로 가가지고요. 우리 예자하고 예솔이도 같이 막 구원을 그리고 막 그랬어. 그러면 또 그 사진 보니까 예솔이가 아빠 나 예뻐 해가지고 또 사진 찍고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이게 보니까 그 진영의 대표적인 그 절간이요. 불나버린 거예요. 싹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카톡 좀 보세요 좀. 그 화장한 거 좀 보세요. 그 제가 대놓고는 막 기뻐할 수는 없고 제가요. 막 속으로 제가 숨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견고한 진처럼 여러분 가정이 딱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 그 사탄. 여러분 싸워보세요. 저는 어떻게 싸우냐면 구원의 길을 그리며 저는 싸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싸웁니다. 언약을 가지고 제가 읊조리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저는 싸웁니다. 또 저는 찬양을 하면서 싸웁니다. 현장에 나가서 캠프를 하면서 저는 싸웁니다. 때로는 제가 영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싸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요. 이번 주간은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영적 생활입니다. 자, 이번 주간의 답이 뭐라고요? 이번 주간의 미션이 뭐라고요? 예배할지니라. 이번 주간의 처방이 뭐라고요? 예배할지니라. 이걸 여러분 사역도 해주세요. 상담도 해주세요. 성도님 예배할지니라. 예배합시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담겨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서론적인 거 99%의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1%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그 시간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